8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제자의 인생이 되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안 되면 뭐든지 묶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묶이고 사람에도 묶이고 환경에도 묶이고 묶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제자는 진리를 알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긴 알겠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났다는 것이 내가 아직 제자로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여러분 제자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이에요. 제자는 말씀이 흘러가고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늘 복음 누리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흑암에서 사망에서 저주장에서 빠져나와서 참 자유를 얻어야 현장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하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묶여 있잖아요. 내 생각에 묶이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거에 묶이고 먹고 사는 거에 묶인다는 것은 돈에 묶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전도운동도 못하고 돈 때문에 내가 생명운동도 못하고 돈 번이라고 바빠가지고 내가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을 못 듣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우선순위가 설정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뭔가 하나가 꼬이면 계속 꼬입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차라리 이거 맞춰놓고 가는 게 빨라, 그 길이. 그리스도 복음 방향 맞춰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다 보면 맞춰지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복음 중심으로 살게 돼 있고 그 삶은 묶임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운동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하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제자들을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찰서 하나가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낫다고 김구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엄청난 전도요 성교입니다. 성전 건축은 여기에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피땀 눈물이 있어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성전이 건축되어져 갑니다. 누군가의 눈물 담긴 헌신과 그 믿음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져 갑니다. 누군가 믿음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상황을 살피면서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요. 왜 하나님 성전 건축하냐? 237 살리려고. 결국엔 그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까 이 참 자유를 누리는 제자들을 세워서 팀이 되고 그 팀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냥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뭐 하냐? 이 마귀에게 이 눌린 자들을 이들을 살려줘야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들을 뭐 하는 겁니까? 치유해 주는 겁니다. 뭘 취합니까? 생각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또 영혼이 고통 속에 있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게 마귀에 눌린 거거든요, 여러분. 자유케 해줘야 돼요.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됩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서밋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237 나라 수많은 죽어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복음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그게 성전 건축의 이유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올인해야 될 이유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런 성전 건축을 지금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세 가지 뜰이 준비된 성전이 되도록, 그래서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하고 참 자유를 누리도록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 계획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증거를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세우시겠죠? 여러분이 237 치유서면 여러분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방향을 여기 맞추세요. 우리 방향, 이것 때문에 치유받아야지 뭐 내가 돈 많이 벌려고, 건강해서 돈 벌려고 치유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건강이 있거든, 이거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날 치유해 주세요. 그게 내게 증거 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말씀만 따라가는 절대 제자, 사람 뭐 동기, 환경, 그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게 진리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절대 제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절대자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자, 치유. 무엇을 치유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운명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치유는 뭐냐? 온전한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사라졌잖아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행복해지는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행복해지는 비밀. 여자의 우선 붙잡아야 돼요. 행복해지는 비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희생제사. 행복해지는 비밀. 임마누엘. 행복해지는 비밀. 그리스도. 치유된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는 불신자들,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안 돼. 물론 그것도 기뻐할 제목대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보다 돼서 뭐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자랑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랑해야 돼. 이번 주 우리 한집사님 집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지가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우리 우리 집사님 말에 의하면 가문에 천재가 나온 듯한 느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랑할 일이죠. 더 자랑할 거는 제가 고용 예배 드리면서 얘기했거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제일로 많이 드리는 사람 누구냐? 교회지. 예배 제일로 많이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거보다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빠갖고 예배 못 드리고 공부한다 예배 못 드리고 또 뭐 여러분 뭐 때문에 못 드리고 뭐 때문에 못 드리고 뭐 때문에 못 드리잖아요. 왜? 봐봐. 아프면 뭐 찾아? 병원 찾아가듯이. 우리 몸이 연약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찾아요? 진짜 주님 찾거든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이래 하거든요.
여러분 아픈 것도 없고 연약한 것도 없고 뭐 세상 말 잘 그 사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스도 찾을 이유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약함을 감사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감사해야 돼요. 왜냐? 그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세상 나가면은 개차반 되니까 하나님 잡아놓은 거야. 아세요? 여러분은 세상 나가도 버티면 하니까 저는 세상 나가면 개판 되니까 하나님 잡아갖고 복음 너는 복음 속에 푹 담겨 있으라고 그래 한 거예요. 전도자들은 그래요. 아, 약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능력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걸로 행복해야 돼요. 그게 진짜 치유되는 사람이에요. 치유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과거 때문에 슬퍼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과거를 주셨습니까? 막 원망하고 술 마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한탄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지. 그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내게 그 시간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우리 박 집사님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본 장기 중에 하나인데 장기 중에 하나 장기가 썩은 거예요.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제 폐예요. 그러더라고. 폐가 시커시커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수술했잖아요. 그 폐에 그게 발판된 거예요. 그게 우리 박 집사님 딴 길로 가는 브레이크를 확 걸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전투기 알죠? 그 항모에서 전투기가 막 뜨잖아요. 그리고 전투기가 딱 내리잖아. 전투기 확 내리면 전투기를 걸잖아요. 못 가게. 전투기가 엄청 세게 그래서 그 항모에 딱 떨어지는데 가면은 전투기가 그 밑에 고리에 탁 걸려가지고 더 못 가. 가면 빠지잖아 바다에. 걸어놨어 하나님이. 근데 아이고 나는 걸렸네 이제 나는 못한 것도 못하고 나는 걸렸네 그게 아니고 그 발판 돼가지고 그래 말이야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과거가 뭐 돼야 돼요? 아멘? 치유된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내 안에 내 틀이 어떻게 깨졌냐. 그거 없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길 틀린 길로 계속 갈 건데 하나님이 걸어놨어요. 그걸 발판 삼아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게 있는 거예요. 증인은 본 걸 얘기하잖아요. 간증거리가 다 다르, 여러분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 최면 감사하다.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게 뭐 회복되고 치유되고 뭐 돈이 많아지고 이게 아니고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복음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게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의 현재 문제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삶의 이유를 발견해. 그게 치유된 사람입니다. 삶의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내가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이 현장에 있어야 될 있고 정말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 학교에 이 직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치유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일을 두고 살아가죠? 그게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CVDIP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미리 보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이렇게 쓰시겠구나. 나는 앞으로 이런 작품을 남기고 간다. 아멘. 나는 평생 살면서 이런 작품, 이런 제자들을 남기고 간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 돼. 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가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다가 간다. 나는 앞으로 모든 대학 현장에 복음 운동 하다가 간다. 나는 앞으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말하고 간다. 그냥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치유되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치유된 사람은 모든 답을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다려지죠.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죠. 치유되는 사람은 문제 왔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우리는 사람 말에 위로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위로받으면서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제자는, 치유된 자는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모든 문제의 답을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답이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성경에 인생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답하지 않아요. 답이 없으면 답답하지. 그렇죠? 답이 없으면 답답해요. 제가 어제 성전 전기가 어제 온다 했는데 안 왔어. 아침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더라고. 저녁에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를 받아가지고 못 갔습니다. 뭐 어쩌고 전화를 해야지 왜 못 왔는지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게 그러면 내가 제가 뭐 미안해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전화하고 자기가 약속 어겼는데 내가 그럼 내가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랬더니 아니 뭐 내일 갈 거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내일 간다고 얘기해야지. 난 내일 오는지 한 달 뒤에 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봐봐요. 저 사람이 내려와서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고 아까도 갈 때 차 마시면서 화요일 날 또 와서 이러이러한 작업을 1박 2일 하고 나면 거의 전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럼 뭔가 이렇게 내게 그 사람이 전달해 준 그 속에 이렇게 하면 전기는 마무리가 되고 필증이 나오는구나 하면 저 답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언제 할지 어떻게 될지 까마득하고 모르다 그럼 난 답답하지. 여러분 복음으로 인생의 답이 나면 미래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일 줄 알잖아요.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거 알잖아요. 그게 답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복음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된 사람, 치유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화나고 열받고 늘 막 불안하고 두렵고 왜냐 미래 불안한데 현재 하나님 함께하면 비밀 삶에 이유가 없는데 삶에 이유가 없어. 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뭐 문제처럼 돼버리면요. 없는 거예요. 말씀에 답을 찾아내 말씀 멀어져 자꾸 멀어져 말씀은 자꾸 멀어지고 자꾸 내 생각을 막 해.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 계속하면요 정신병자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 생각하고 자꾸 내 신세 생각하고 자꾸 안 되는 거 생각하고 자꾸 뭐 나 중심 생각하면 하나님 못 누리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생각을 자꾸 하면 문제 생기는 거죠. 답이 없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 치유받은 사람은 걸리는 것이 없어요. 전도자는 걸리는 게 없어. 여러분이 지금 자식도 걸리고 돈도 걸리고 뭣도 걸리고 뭣도 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걸리는 게 겁나게 많아. 생각하세요. 내가 치유받을 게 겁나게 많구나. 근데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많은데 똑같아. 어제나 오늘 똑같은데 이게 문제가 안 되고 넘어서져. 걸리지 않아. 그게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요. 그게 치유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걸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 걸리지 마세요.
그 사람 배우의 역사는 흑암에 걸리지 말라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살리고 도와야 될 대상이라고. 여러분이 뭔가에 어떤 사람이 걸렸다. 아, 그 사람을 정말 기도하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저 사람이 왜 이래? 저 사람은 이럴 수 있어? 그게 이제 내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치유될 수 없어요. 참된 치유가 뭐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 감사도 뭐 많죠. 뭐 할 감사들이. 그런데 감사가 되는 사람 일단 눌림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림이 됩니다. 왜 누려지냐?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내 어떤 상황에서도 누려집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감사 제목들이 엄청 많겠죠. 안 좋은 것을 막 계속 생각하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여러분 좋은 것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안 좋은 거를 굳이 찾아낼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볼 때 안 좋은 단점들을 찾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들을 계속 찾으면 야 그래 감사 이렇게 되는데 좋은 건 놔두고 안 좋은 것만 계속 찾으면 감사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세요.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가득하죠. 참된 치유, 치유의 기준, 그리고 참된 치유된 사람은 삶의 감사 넘쳐납니다. 자, 참된 치유된 자는 어떤 삶을 사냐? 이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죠. 내 삶의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자, 그래서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인생의 모든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나와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요. 이게 그 사람의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뭐든 저 현장을 살려야겠구나. 이 전도에 딱 인생의 삶의 이유가 여기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37 치유 서밋 축복 누려야 되겠구나. 영혼 구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학업하고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가정 꾸리고 이것 때문에 자녀 낳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멘.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하고. 자,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날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복음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흑암 속으로 어둠 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나를 중독 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을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 나를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나를 복음 속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면 24 기도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24라는 단어를 생각해봐요. 24시 편의점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24시 뼈다귀탕, 24 하루 종일 뼈다귀탕 파는 거야. 여러분은 24 기도라고 할 때 보는 거, 듣는 거, 여러분 말하는 거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24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정말로 이해가 돼요. 아침에 눈을 떠도 차를 타도 건물을 봐도 여러분 저는 옛날 건물 보고 깔끔하네 지나가 요즘 건물 보면요 각이 잘 나왔나? 저 건물 재료는 뭐 썼지? 데코 타일 깔았나? 뭐 바닥 뭐 폴리싱 깔았나? 시멘트는 뭐 백색인가? 뭐 계단 그뭐 레일 뭘로 했고 보이는 게 신기하죠. 건물을 쳐다보면 아, 옥상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했구나. 아니면 옥상을 이렇게 서서 있는 걸로 했구나. 벽돌로 마무리를 했구나. 아니면은 뭐 뭐죠 뭐 돌로 쌓았구나. 그냥 버스를 타고 가도 버스 안 타니까 자가용 타고 가도 가는 곳곳마다 보이는 게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예전에는 여러분 저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했나? 저기 예비된 사람이 누군가? 여기 하나님이 누굴 예비했지? 이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준비된 요즘에는 건물 쳐다보고 그 생각을 그게 24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안 보고 싶은데 그게 보여. 건물을 지나가 화장실 들어가도 아, 변기는 대림 거구나. 아, 계림 거구나. 아, 이건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거구나. 내가 메이커를 안 해요. 근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뭐 변기 메이커도 보이고 문짝 메이커도 보이지. 그래요. 그게 24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농장에 그 말씀 운동하러 갔는데 장로님 그래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한 개동, 두 개동을 보여주는 카메라. 병아리가 들어오면 병아리 막 돌아다니까 아닙니까? 1주, 2주, 3주 지나면 병아리가 닭이 되니까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차잖아요. 마음이 뿌듯하시겠죠. 그거 없으면 마음이 좀 근데 그 카메라를 계속 보셔요. 왜? 문제 생기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24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777 신분 권세 그리스도 비밀이 24 돼야 돼. 24. 그러니까 호흡 속에서 기도가 되고 사람 보면서 기도가 되고 현장 보면서 기도가 되고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 전도자는 영혼 구원의 24예요. 저 영혼이 하나님 준비된 영혼이구나. 그 영혼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만남을 그냥 우리는 그냥 만남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전도자는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는다니까. 그리고 마음에 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만날 때는 다음에 또 만날 때는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 왜냐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경주에 지진이라는 4.0인가 뭐 지진 나는데 뭐 여기라도 뭐 지진 뭐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은혜 없으면 우리 못 살아,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복음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돼. 중독과 집착과 분열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집중 안 되면요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됩니다. 나를 계속 복음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치유된 사람은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야. 내가 오늘 하루 사는 이유도 이 한 영혼 때문에 사는 거야. 아멘? 애기 태어나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주변 사람 기뻐, 동네 사람 다 기뻐해요. 애기가 태어나니 슬퍼하는 사람 없어. 그죠? 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복음 듣고 양육돼서 자라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중직자가 됐다. 그 사람이 나중에 전도자가 됐다.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그걸로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가는 곳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제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걸리지 마요. 어디 쏘았는데 치유된 사람은 걸리는 게 없어요. 치유 안 된 사람은 5만 개 다 걸려요. 여러분 유목사님한테 문제 갖다가 얘기해봐요. 갑이 문제, 오집사님 문제, 뭐 유목사님 문제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막 문제라고 시큰 가서 얘기하는데 문제 아니래. 짜증나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실컷 문제라고 막 얘기하고 떠드는데 뭐가 문제인데? 전도자에게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안 걸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요. 이것도 문제락 하고요. 저것도 문제락 하고요. 이것도 문제락 하고요. 답은 없어. 문제만 보여. 이게 문제요. 이게 문제요. 저게 문제요. 저게 문제요. 저게.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끝.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복음 앞에서는 괜찮아야 돼요.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유 운동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이 말씀 말고 다른 데 있어 문제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라. 우리 청년들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우리 랩런트들은 237의 주역이 되라.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거 하려고 하니까 이번 주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 헌신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절대 제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성전 건축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꺾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의 법 아래서 되어지도록 하나님 돕는 일꾼들과 필요 경제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237 치유썸이 제자 세우는 교회 정말로 전도하는 팀, 선교하는 팀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곳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